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죠, 순례자들이. 그런데 이번 이 시편 126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땅에 끌려 있다가 정말로 이방인들 손에 매여서 삶을 살았는데 70년이 다 차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것처럼 해방이 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받으니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이런 칙령을 줬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방인 왕이 야훼 하나님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말로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남북이 우리가 나눠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남북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마음대로 그냥 남한 북한이 그냥 모여서 살 수 있다, 원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공포가 된다면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산 가족들은 감격 속에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에 땅 투기한 사람은 평양 가가지고 투기하려고 그냥 난리를 칠 것이고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요. 예, 정말로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찬양할 겁니다. 70년 동안에 자유가 없는 포로 생활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넘쳐나는 삶, 마음껏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상기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부릅니다. 올무에서, 새가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그 새의 자유함을 이루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문제에 갇혀서, 어려운 상황에 갇혀서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참 자유를 맛볼 때, 내 육체에 큰 질병이 있어서 어쩔 바를 몰랐는데 병이 치유됐을 때 오는 감격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지난 날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높이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은혜는 가슴에 새겨야 되고 원수 같은 일은 그냥 물에 그냥 새기면 다 떠내려가 버리니까 없어지고 마음의 자유도 없잖아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어떤 모습으로 미국 땅에 왔든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참 감격스럽지 않나요? 제가 지금 금식하면서 지난 날을 쭉 돌아봤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전부도 말씀드렸듯이 참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강의안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 상황이 어떤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연락을 받고 전화해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난 날을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이렇게. 그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쭉 하면서 참 이를 그랬을 때가 있었구나.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내가 망각했구나. 독일 유학 가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복을 그냥 그저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니까 그 이후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했구나. 제가 이 미국 땅에 온 지 이제 10년 전에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순복음시카고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순복음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것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10년이 지났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 순례자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 시편 126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뭐라고 고백하나요?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 미국 땅에 와 있는 것도 꿈꾸는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했는 미국 땅에 여기에서 제 인생의 말년을 보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그 상황에 독일에서 모든 마치고 한국에 올 때는 미국은 여행은 갈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살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벌써 어엿한 숙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 삶을 자기가 가꾸어 갑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걔는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유치원 생활까지 하고 6살 때 한국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미국 땅에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사는 게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지난날을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습니다. 큰애는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독일인이 되어 있고, 둘째는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이 되었고. 그런데요, 독일 시민권, 미국 시민권 받는 거 페이퍼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큰애는 독일화 되어 있고 둘째는 미국화 되어 있어요. 그게 삶의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참 새로운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똑같은 한국 사람 안에서 생활했던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국제적이에요. 생각하는 것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쭉 지켜보면 꿈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그죠? 하나님 은혜가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삶에도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생각만 해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의 아픔도 있었고 또 삶의 상처들이 있었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삶을 괴롭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알고 살면서도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집안에 만사형통으로 삶을 살겠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 늘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조 유대가 완전히 바빌론한테 멸망받고 70년 동안 바빌론 풀어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래도 이제 포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벌써 그냥 마음이 다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지 뭐. 그런데 정말로 자유 선포된 겁니다. 고향에 돌아오는 자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죠? 저도 이렇게 미국에 생활하면서 꿈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납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풀어주시죠. 한 걸음 한 걸음.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10대 말에는 투병 생활했잖아요. 투병 생활해서 그냥 20대 초반까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런 병에서 언제 벗어나나. 거의 7년 동안, 횟수로 7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어요. 마음대로 대학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군대 갈 수도 없고, 그 당시 이 젊은이들이 이 패기 있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막혀져 있는 상황.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풀어주셨고, 온전히 네 몸에 있는 병이 다 치유됐다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을 때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 시내를 그냥 다 돌아다녔습니다. 대구 그냥 그 중앙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만끽했어요. 와, 나는 자유하다. 이거 아시죠? 내 몸의 병이 사라졌다. 너무 기쁜, 하나님의 큰일 행하셨다. 대학 들어가서 훈련받고 교육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 한 수 받을 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 은혜가 임해요. 그러고 나서 독일로 이렇게 멋모르고 독일 유학 갔잖아요. 독일 유학 갔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처음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려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도대체 그냥 제 머릿속의 계산으로는 미국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독일로 돌렸어요. 독일은
먹고 살면 되니까 학비도 없고 그냥 입학하는 순간에 국가 장학생이 되는 거니까 또 학생들한테 주는 혜택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글로 갔는데 아유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정말로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 독일어 시험 국가고시 합격하고 나서 또 이제 이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시험을 볼 때 너무 힘들어서 그걸 독일어 또 해석해서 되니까 한국어로 이해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래서 그 시험 봐야 되잖아요. 삼중고에 그냥 뉘앙스가 그냥 다른 건데 그걸 해낸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제가 일주일씩 금식했어요. 하나님 뚫어 주시옵소서. 그럼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맑아지는 그 머리로 뭐가 문제냐? 이걸 이제 규명해 나가고 그래서 또 합격하고 또 논문 쓸 때도 그랬어요. 논문 썼는데 그냥 꽉 막혔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금식합니다. 하나님 뚫어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묘하게요. 2002년도에 그때 제가 논문을 마무리 지을 점인데 한 챕터가 마무리 지어야 될 챕터인데 그게 없어요. 제가 내려야 될 결론인데 그냥 내가 머릿속에 짜내서 하는 건데 그걸 증명받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학자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2002년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여자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썼어요. 제가 원하는 한 챕터를 한 권으로 썼습니다. 와, 얼마나 기쁜지요. 그걸 찾았어요. 그게 뭐 출판되자마자 찾은 거예요. 딱 인터넷에 떠오르더라고요. 얼른 읽어보고 너무 그냥 감동이 있었어요. 야, 그거 뭐 축약해가지고 그 자료를 또 연결해서 다른 자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얼른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무 감동적이다. 내가 받는 이 부분인데 내 논문 보내줄 테니까 여기 뭘 추가하면 되겠냐. 이럴 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그 교수님이 튜빙겐 대학에서 있었는데 그 튜빙겐 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 밑에서 그 여자 목사님이 공부를 한 적이 있대요. 잘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물어보고 이런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게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큰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이런 자료 어디서 찾았냐? 이런 자료 어디서 찾아왔어? 이렇게 썼느냐?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시카고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씩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폭포수처럼 확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와요. 예간장 다 태우죠. 그러면서 부러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큰일 행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감사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몸부림 칩시다. 우리 함께 몸부림을 치자고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예배 공동체 모이기를 사모하고 문제 있으면 그냥 낙심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막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기도하는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고레스 칙령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모두가 그 예루살렘 건축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가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에 머물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회복되도록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걸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뽑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도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아이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해도 아무리 흔들해도 안 낫는 겁니다. 귀신 안 쫓겨나가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쫓아줍니다. 완전히 치유가 되죠. 그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들은 그걸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앞날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126편 5절 6절에서 그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을 하는 거죠. 울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아도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씨를 뿌리며 가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못 먹어도 씨를 뿌리며 울며 나아가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확보됐잖아요. 결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는데 천국 소망이 넘치면 넘쳐날수록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삽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뿌리면서 마지막 천국에서 열매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다 거둘 수도 있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일에도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를 좋아하면 큰 손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그 박헌성이라는 분이 쓴 최고의 은혜라는 얘기 중입니다. 그 속에서 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제 102층으로 되어 있는 거, 102층으로 지은 거 아시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때에 102명이 타고 와서
1620년에 시작됐는데 굶주림과 질병과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인하여서 다 죽고 44명만 남았습니다. 44명이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흉년이 있고 농사를 끊임없이 울며 불며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었어요. 그 3년째 풍년이 왔는데 추수를 앞두는데 벌레들이 막 수도 없이 나타나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잡아도 쫓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온 추수인데 하나님,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새떼가 어디서 왔는지 하늘을 덮을듯이 막 까맣게 그냥 날라와가지고 그 곡식을 갉아먹는 벌레를 다 잡아먹는 겁니다. 벌레를 다 잡아. 하나같이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지난 날에 그 3년 동안 일이 안 되는 걸 보고 막 불평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통해 자복하고 그의 얻은 수확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쓰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그래야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